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척이나 안타깝고 분주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과 버타며 살았던 부족한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과 버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리가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주시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창조주와 심판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두려움을, 더러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능력이 있으며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죄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다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 교육을 힘들게 하는 사학개정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의 신자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에 응주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세상과 악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의 최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제자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로하신 분과 투병 중인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대표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별관에서도 함께 드려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기억하고 주께 나아와 교회에서 가정에서 별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정기 당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12시 50분경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모임이 주일 2부 예배 후에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지금 현재 1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최근에 확진자가 확산되고 또 지난 11월 13일 이후에 코로나 방역 수칙의 강화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공중 모임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 과태료까지 물린다고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지키는데 전보다 더 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와 또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함께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를 12월 첫 주까지 우리 교육자실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특성원 시무 집사님 일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문자 권사님 수술을 잘 마치셨고요.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수술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초기에 되어서 이렇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현재 회복 중에 있고요. 우리 은성수 형제, 우리 은종철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의 장남되는 은성수 형제 결혼식은 12월 12일입니다. 서울에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아마 이 코로나 관계로 서울까지 가기가 불편하고 어려워서 앞서서 거의 뭐 결혼식이나 다를 바 없겠습니다. 피로연 모임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서면에서 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금주의 암송 성구는 짧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 주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예물 제가 드리고요. 박복기 권사님, 서다엘 우리 형제님, 손미란 전도사님, 김수연 가연 이름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조희문 집사님, 최성희 집사님, 변성환 변지혜 우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형제 자매, 신미신 집사님, 은종칠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유환호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5가정, 선기물 5가정, 목적 헌금으로 7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대에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충창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눈으로 목례하시면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에 한 문화가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정신적으로 자꾸 피곤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두통도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단순히 그냥 어떤 질병으로 왔다가 가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어차피 코로나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이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며 수칙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마음에 신경을 많이 쓰면요, 이 정신적 피로도가 너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써 10개월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아무리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단계와 보급 과정을 거친다면 적어도 내년 중반기 이후 하반기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잘 이렇게 방역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11월 넷째 주일 은혜를 간구하라, 은혜를 간구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의 경건주의자의 창시자나 다를 바 없는 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 안에 거하십시오. 서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외에는 그 무엇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전에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승리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이 절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이 초막절은요 대속죄일이 지난 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40일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다 사함받은 후에 뭐예요? 이 절기를 맞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목적은 이제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은혜의 본질로서 뭘 얘기합니까? 비를 얘기합니다. 비. 오늘날 성도들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일에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임했는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역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은 내 능력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전혀 다른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았던 그 이집트 애굽 땅은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바로 옆에 끌어들여서 채소밭과 곡식밭에 물을 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밭에 물을 대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매우 깊어서 300m가 되고 산지는 매우 높아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강력한 모터로 물을 올려 보낼 수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 사람의 인력으로는요 물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낮에는 파종하고 밤에는 수차를 밟아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파종을 해놓고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는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때 이 비, 바로 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이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굉장히 행복한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땅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고 또 더더욱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가지 예식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산나 예식입니다. 첫째는 호산나 예식. 이 먼저 호산나 예식은 시냇가에서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번제단의 남서쪽 모퉁이에 세워놓고 매일 제단을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씩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 예식이 바로 호산나 예식입니다. 두 번째 예식은 수전제 예식이라고 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또 한 가지 예식 중에 하나죠. 이 수전제 예식, 쇼에바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수전제 예식, 이 수전제 숫자가 앞에 있죠. 물숫자입니다. 전제,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번제에 있어서 마지막 순서 때 번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전제라고 합니다. 바로 그 번제단에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수전제 예식입니다. 이 수전제 예식을 진행할 때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과 군중을 이끌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행진한 사람들은 실로암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물을 기른 후에는 성전의 남쪽에 수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 올라와 물을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그 의미는, 그 뜻은 이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상 초막절이 끝나면 곧바로 곡식을 파종하는 시기가 되는데, 곡식을 파종하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수전제 예식은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초막절의 끝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비를 간절히 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 재난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뭡니까? 은혜의 의미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람이요, 무슨 계획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량만큼 내 형편, 내 재정적인 형편, 내 환경의 형편, 그거 고려해가지고 그 정도만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70%예요. 그것만 딱 세워서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는 것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세워놓는데 그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요만큼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다 짰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절박함이 있고 그런 꿈과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전도 없는 교회 공동체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일생의 최대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간절히 많은 비를 내려주기를 그렇게 원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농사를 짓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 남서쪽에 가보면요, 미아오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미아오라는 부족. 미아오라는 부족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투자해서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에 송충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잎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동원되어서 송충이를 잡았지만 도무지 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에 힘쓰고 다음날 아침에도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단 1분이라도 지금 더 나가서 송충이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송충이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많은 송충이를 계속 번식하고 늘어나고 있는 이 송충이를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송충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웬 작은 새들이 떼를 지어서 날더니 뽕나무에 붙은 송충이를 순식간에 다 잡아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보내어서 송충이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안에는 사랑을 담는 작은 물동이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물동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닥이 들여다 보이는 참으로 약한 것입니다. 결코 풍성이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물동이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인간적인 실망을 자꾸 느끼게 만듭니다. 왜? 과연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선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꾸 스스로 하게 만듭니다. 왜? 바닥이 보이니까, 한계가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원래 내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라.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정말 날마다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쳐오고 난 다음에 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는지,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조아리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 재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긍휼의 샘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생명샘 가운데 머물며 메마른 세상을 적셔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것 말고 이 외의 은혜는 그저 그냥 당연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종류의 은혜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은혜들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노출됨으로써 뿌려지고 성장하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치유를 갈망하면서도, 회복을 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먼저 드러내는 것이 그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 우리가 성리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더 많은 믿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언젠가 D.L. 무디가 자신이 오랫동안 더 많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번갯불처럼 내리칠 그런 강력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까지 나는 성경을 듣고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열고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점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바로 기도로 바뀌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가 더 없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필요하다고. 어떤 권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살아가심으로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오히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지도 정신없이 오늘 코로나라는 이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 짓눌려서 우리의 정신은 피곤이 누적되고 우리의 삶은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건강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이 재난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내 인간적인 능력만큼만 살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내 힘만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므로 오늘 세상 가운데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꿈을 꾸고 삽니다. 그것은 꿈도 아니요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턱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더 적극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늘 구하시며 나아가심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심령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한 주간 암송했던 성경 말씀 짧은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눈을 감고 함께 우리 암송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한번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폐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